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언제나 좋으신 주님을 시간 찬양하며 주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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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다시 한 번 더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 이 복음 전하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인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같이 물이 바다 덮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다시 한 번 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10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만나시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마음이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을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의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삶 속에서 죄악에 연약하여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졌던 시간들 주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 앞에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으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봄 기운이 온 땅 가득한 4월 둘째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죽은 것 같던 가지에 새싹을 돋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에도 새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하신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사회는 갈등과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고 세대와 계층 간의 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혐오 대신 이해하고 화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상처 입은 이웃을 품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물가 상승과 고용의 불안 속에서도 한숨 짓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공급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정치적 혼란과 불신 속에서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 공의와 진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정자들에게는 지혜와 겸손을 주시고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며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하루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시어 평화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가치관과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도 말씀에 굳게 서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상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난 70년 동안 우리 교회를 감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눈물의 기도와 헌신 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감사로 세운 70년의 믿음 위에 비전을 여는 새 시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기쁨과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시원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이 흘린 땀과 수고, 오랜 시간 쌓아온 믿음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울려 퍼지는 찬양이 생명과 능력을 증거하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옵소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아멘. 네, 앵콜은 곤란합니다. 앵콜은 곤란해요. 네, 함께 나서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참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예배가 그 자체로 더할 수 없는 복임을 깨닫고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야말로 혼미하고 미확정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며 두려워 떨며 살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고 붙잡게 해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더 굳건히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부족한 것들 채워주셔서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신음에 귀 기울이시며 주님께서 속히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상을 당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병하느라 애쓰고 마음 졸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의 기쁨,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근각지 흩어져 있는 상도 중앙의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어디 있든지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더욱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전후로 두루두루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 가정 가운데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임병건 집사님, 김소정 집사님, 어머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천국으로 환송하시고 슬픔 가운데 오늘 우리 김소정 집사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어머니 간병하느라 애쓰셨고 장례 치르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위로와 또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위로 받으십시오. 애쓰셨습니다. 네, 환영 받으시고 정식으로 오늘 등록하는 분입니다. 우리 김보규 형제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우리 김보규 형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아주 유명한 CCM 가수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면 좋겠는데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너무도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다음 세대 교육위원회 밤으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애쓰고 수고하는 교육자들, 또 교사들, 봉사자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또 어떤 일들,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보고도 받으시고 함께 나누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0주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지금 하나씩 계획된 대로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또 다른 이벤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함께 참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립 70주년 기념 한 권 성경 필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 교우들이 함께 참여해서 성경을 필사해서 한 권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 광고를 보시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시온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로 세운 70년, 비전으로 여는 새 시대.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실시하는 전교인 성경 필사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 성경 필사는 우리 교회의 창립 70주년을 기념하고 성경을 직접 써봄으로써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상도중앙교회의 공동체 정신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성경 필사의 방식은 10개 인쇄되어 있는 성경 위에 덧쓰는 방식이고 분량은 4페이지로 제한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배부는 구약은 교구에, 신약은 다음 세대 및 청년부에 배부될 예정이며 구약 중 일부는 개별 신청자에게 배정될 예정입니다. 전체 참여하실 수 있는 인원은 총 730명입니다. 필사하실 성경은 4월 19일부터 교구를 통해 배부되며 특히 개별 참가자에게는 당일 교회 사무실에서 선착순 배부됩니다. 마감은 5월 17일까지입니다. 필사하신 성경은 7월 12일 창립기념주일에 봉헌될 예정입니다. 필자자들에게는 필사할 성경 원본 2장과 필사 시 준수해야 할 필사 가이드를 L형 폴더에 넣어 지정 필기구인 기념 볼펜과 함께 관리 봉투에 넣어드립니다.
필사 후 감수를 거쳐서 봉헌될 필사 성경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또 하나의 상징물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전도지를 건넸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고 손을 내저으며 지나쳐 버렸던 경험. 가까운 이웃이 있어서 한번 교회 나와 보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차가운 대답과 함께 그 관계가 어색해져 버렸던 경험. 또 오랫동안 기도한 그 가족들에게 신앙 얘기했다가 제발 그 얘기 그만하라 그런 말을 들었던 경험 있으시죠?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다시는 전도하기가 두렵습니다. 관계가 깨질까 봐 거절당하는 아픔과 상처 때문에 전도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지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나 봐. 나는 그냥 교회에서 봉사나 열심히 할래. 난 열심히 하고 싶어. 표정을 보니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시절을 만났습니다. 작심하고 큰 맘 먹고 전도 좀 하려고 그러면 먼저 말을 가로막고 그런데 요새 교회가 왜 그 모양입니까? 이렇게 치고 나오기 때문에 정말 전도가 겁이 나고 전도 앞에 위축된 우리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런 우리의 정말 약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전도 훈련을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 공부 제대로 해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 한 번, 그것도 짧게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만남이 이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어요. 바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고침받은 그 사건이 아닙니다.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께 이 사람이 간구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린 명령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자,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이 예수님 곁에 같이 있게 해달라고 청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기도 하고 당연한 반응이죠. 죽음과 같았던 그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분이시고, 수많은 귀신의 지배를 받다가 거기서 풀려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주님 곁에 머물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을 섬기며 살고 싶었던 겁니다. 당연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19절을 가보면 첫 마디가 이렇게 돼 있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 간구를, 그 청을 들어주지 않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 짧은 한마디가 좀 차갑게 느껴지죠. 심지어 당혹스럽게까지 느껴집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곁에 있고 싶어서 간구했는데 왜 주님은 그 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자,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원문에는 아피엠이라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어요.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원문을 의역해 놓은 겁니다. 의역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데 원문을 보면 아피엠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놓아 보내다, 내어 보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를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내어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놓아 보내신 것입니다. 냉정한 거절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파송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곧바로 주님의 명령이 따라옵니다. 집으로 돌아가 네 친속들에게 알리라,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런 얘기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도 원문을 의역해 놓았어요. 돌아가라고 의역을 해놨는데 원문을 보면 휘파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휘파게라는 말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대로 나와요. 휘파게라는 말. 저 유명한 지상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여기 귀신 들렸다가 노임을 받은 이 사람에게 주님이 명하신 그 말씀과 12 제자에게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 단어가 같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린 중요한 통찰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귀신 들렸다 나은 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과 12 제자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같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 앞에서 열심히 제대로 훈련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딱 한 번 예수를 만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명령은 똑같았다 그 말입니다. 단지 은혜만 받은 사람인데 똑같이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명령은 은혜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족에게 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가라. 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회당에 가서 모여든 많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집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집. 네. 역시 원문을 집으로 번역을 했어요. 조금 오늘 이 본문을 의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전달하기가 좀 어려워서 오늘은 제가 원문 얘기를 조금 자꾸 드리게 되는데 양해하십시오. 이 집이란 말 원어 보면 오이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집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을 포함한 모든 관계망을 포괄하는 말이에요. 나하고 알고 지내는 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기쁜 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먼저 생각나고 좀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반대로 내가 정말 슬픈 일을 당했어요. 부모님이 천국 가셔서 슬픈 일을 당했는데 이 이야기를 좀 전해서 같이 찾아와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게 오이코스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이코스 그럼 누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시죠? 주님의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낯선 사람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우리 삶 속에 이미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오이코스 안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이미 나를 잘 알아요. 내 삶을 보아왔어요. 예수 믿은 뒤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들이 보고 듣고 이미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전도의 절반쯤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주님이 이 사람을 가라고 말씀하신 이 사람의 오이코스가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것은 이방 땅이에요.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불결한 지역이에요. 유대인이 정말 혐오하고 있는 그 돼지를 키우는 곳이에요. 유대 율법에서 그 많은 일들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복음을 전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냉담하고 복음의 얘기를 하면 귀를 닫아버리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주님은 그런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오이코스, 우리의 인간관계망을 살펴보면 여기도 만만치 않죠. 복음에 냉담합니다. 교회를 불신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노골적으로 거부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곳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우리는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귀가가 아닙니다. 파송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향해 내어 보내시는 거룩한 순간이에요.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그냥 단순한 귀가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파송이다. 이 거룩한 부담감을 좀 느껴야 돼요. 이 부담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파송받는 것이다. 자, 이제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시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고하라 그러셨어요. 고하라. 가는 것이 파송이라면 고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뭘 고하라고 했을까요? 뭘 고하라고 하셨을까요? 19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라. 두 가지죠. 하나는 주님이 행하신 큰 일이고, 다음으로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 이 두 가지를 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사람에게 신학 공부를 해서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많이 공부한 뒤에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논리적인 변증을 준비해서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네가 겪은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받은 바 은혜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적 지식,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삶 속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내가 그분 때문에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나의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거라사 사람이 고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성경을 모릅니다. 신학적인 얘기 몰라요.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자신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어제까지 무덤 구석구석을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면서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벅벅 긁고 다니고 소리를 꽥꽥 지르고 미친 사람 바로 그대로 돌아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난 뒤에 정상인이 됐어요. 예수 때문에 변화된 거죠. 예수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이 전할 이야기죠. 이게 그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에요. 이걸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뒤에 나에게 일어난 어떤 얘기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했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신 뒤에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됐다. 내가 담대함을 느끼게 됐다.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는데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 내가 상처받았을 때 기도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내가 위로를 받았다. 내가 좌절하고 주저앉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셔서 내가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됐다. 예수 만난 뒤에, 예수가 나를 찾아오신 뒤에, 내가 예수 믿은 뒤에, 내가 교회 다닌 뒤에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 논쟁에는 귀를 닫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삶의 이야기 앞에서는 귀를 엽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장황한 논리나 설득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진정성 있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고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나의 비참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잖아요. 무덤 사이를 누비고 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다니고 돌을 들고 긁고 다니고 참 해괴망측한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모든 사람이 멀리 했었으나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나 같은 사람도 찾아오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셨구나. 이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이야기를 전하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시고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랑, 그 은혜. 여러분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심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걸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오이코스에 있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 친지들, 지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신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주님께 나오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목사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19세기 영국의 사역자 가운데 한 분이신데 이분이 미국에서 온 D.L. 무디 부흥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무슨 특별한 얘기를 할 줄 알고 귀를 쫑긋 기울이고 그 설교를 쭉 듣고 있는데 설교 도중에 무디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두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십시오. 설교를 들으면서 시큰둥 했던 거죠. 뭐 별거 없네. 뭐 특별한 얘기 뭐 좀 있을 줄 알았더니 뭐 별거 없네. 그리고는 실망하고 돌아가는데 계속 이 얘기가 가슴에 가시 얹힌 듯이 계속 자기 가슴을 찌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라.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자기는 신앙 이야기, 교리 이야기, 성경 이야기, 참 남들이 듣기 어려운 자기만의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내가 만난 예수 얘기를 해본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로구나.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 내가 만난 예수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역이 달라지고 놀라운 열매들이 거둬지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고하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를 고하십시오. 거창한 교리 얘기, 거창한 신학 강의, 완벽한 전도 방법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이 이야기를 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그 누군가에게 그 얘기는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십시오. 자, 가라고 하셨습니다. 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2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네, 갔어요. 주님 말씀대로 자기 지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를 고했어요. 반응이 좋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 오이코스를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데가볼리까지 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나갔더니 오이코스를 넘어서 이 사람 때문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가볼리라 그랬어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데가라고 하는 말은 열을 말하는 것이고 볼리라고 하는 말은 마을 도시를 말하죠. 여기서 폴리스라고 하는 말 나왔으니까 데가볼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고 있던 그 주변에 10개 큰 마을들이 10개가 이렇게 운집해 있는 그야말로 메트로폴리탄, 요즘 같으면 대도시 형성되어 있었던 그 지역인데 그 도시 10개까지 다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도 주저했다면,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나는 조금 더 배우고 나서 전해야 되겠다. 아유, 내가 딱 예수 한번 만나보고 말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한다고. 만약에 그랬다면 데가볼리의 10개 도시에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 위에 기름 부으시고 그 순종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아유, 나는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거절을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순종을 자꾸 미루게 되죠. 고라사 사람도 그랬을 수 있어요. 말주변도 없었고 성경도 몰랐고 신앙 경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가 있었죠. 주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뜨거운 일에 대한 감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전에 일본의 야쿠자 조직에서 전체 서열 5위였던 나카지마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조직을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때문에 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 아내가 한국에서 온 이성애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일본에 어학연수를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났는데 사업가인 줄 알고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어마무시한 야쿠자예요. 물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낙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네가 이 사람 곁을 지키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 얘기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계속 마약에 손을 대고 온갖 범죄에 가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이분의 순종은 계속됐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이 야쿠자가, 무시무시한 야쿠자가 두 손을 들고 아내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의 야쿠자들 하나 둘씩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끼리 미션 바라바 그래가지고 선교 모임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 여인의 눈물 어린 순종이 야쿠자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결과를 보장받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먼저 내딛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 이성애 씨는 남편이 변할 것을 확인하고 나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는 완벽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모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아주 연약한 작은 자였어요. 베드로는 아주 평범한 어부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그 작은 순종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결단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순종해봐요.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거라사의 광인, 그 작은 순종이 그 마을을 변화시키고 10개 도시를 다 뒤바꾸잖아요. 이성애 씨라고 하는 한 여인, 이 여인의 작은 순종이 야쿠자 세계를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결단한 이 작은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실는지 누가 알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단단히 결단을 하시고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3가지 경험 말씀드렸죠. 전도제를 거절당했던 경험, 괜히 복음을 전했다가 이웃과 관계가 어색해졌던 경험, 가족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가 핀잔 들어서 서로 어색해졌던 경험,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가라, 고하라, 그리고 전파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예배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는 일은 단순한 귀가가 아니에요. 파송이에요. 파송을 받은 사람으로 가서 고하고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가라, 고하라, 전파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앞길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